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분명히 이렇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우린 누가복음 2장 10절에 목동들에게 나타난 주의 사자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거를 분명히 알고 있지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 좋은 소식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설명해 놓고 있지요. 그래서 복음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도 연결되어 있지만 복음은 죄에서의 해방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죄란 어떤 거예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마 지체 없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그러한 불경청이죠. 불순종이죠. 그러한 태도라고 여러분들은 아마 설명하실 겁니다. 인간 스스로 혼자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 그래서 구약을 읽게 되면 시편 1편 1절에 이 복과 관련돼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시편은 적고 있지 않나요? 악인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오만한 자에서 벗어나라, 분별해라. 분별한 다음에 오히려 율법을 즐거워하는 가운데서 아침과 저녁 그 사이로 그 율법을 묵상하라고 또한 권면도 하게 되죠. 신약에서는 산상수훈 팔복으로도 이어짐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죄에서의 해방과도 연관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또한 복음은 영생과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요한 공동체 이 말씀. 그래서 감리교회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구원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원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삶이다. 또한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원창조인 창세기 1장 1절과 새창조인 계시록 21장 1절을 이어주는 창조의 본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이라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본창조에 앞선 그 원창조, 그리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창조. 그래서 성경은 본창조에 앞선 원창조 그리고 새창조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요. 다윗의 시편 51편 10편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런데 여기 정하다, 정결하다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 타우르라고 하는 말은 고대 상형 히브리어로 접근해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지요.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 하늘의 뜻과 연결된다고 하는 그 인간이 바로 정결해진다라고 하는 것. 단순히 외적으로 청결을 넘어서 내면의 본질 안에서 하늘의 계시를 통해서 신성함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 변혁되고 변화되는 영적 통합의 상태를 이 히브리어 단어 타오르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셨다. 그런 다음에 다윗의 시편 기자는 51편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또한 기록해 놓고 있지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저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잡아 주시길 원한다고 하는 시편 기자의 말. 그 말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또한 응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함을 기억하고 성부 하나님 앞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으로 보혜사 성령과 통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하나님이 2000년 전 어느 날 신약의 시대를 열게 된 예수님, 그 예언의 성취자로 도착하게 되시죠. 당대의 아웃사이드, 주변부에서 등장하고 있음에 우리는 또한 주목해야 하겠죠. 이 말씀은 중심부가 아닌 갈릴리 나사렛, 그리고 베들레헴 근처 목동들의 일상 속으로 복음이 먼저 도착했다는 사실이에요.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바깥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도착했다고 하는 말, 이 시대에도 다시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그날 목동들도 밤에 미가서 5장 2절을 암송하지 않았을까요? 친구들과 오늘 밤은 어떻게 지내나? 일이나 늑대나 오지 않고 우리 양떼를 잘 지켜야 되는데 두련두련 얘기를 하면서 미가서 5장 2절을 암송했을지도 모르죠.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여 너는 유다 족속에게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에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얼마나 멋진 그러한 예언서의 구절인가요?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라고 하는 말. 그것은 상고에 그 오래된 그 태초에부터 영원에 있다고 하는 이 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서 혹 자신이 중심이 아닌 주변부, 인싸가 아닌 아웃사다라고 생각하며 의기소침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목동하게 찾아간 주의 사자로부터 복음의 첫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그러한 축복이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상한 마음으로 무너지지 말고 꿋꿋하게 자기 자신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선한 일을 기획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획뿐만 아니라 앞서서 나아가는 그러한 실행케 하는 그러한 거룩한 영이 있음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고 다시 한번 한 발, 두 발 더 앞으로 나아가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그 나사렛에 광고가 붙었을 것 같아요. 요즘처럼 SNS는 없지만 사람의 입소문을 통해서 아마 이런 얘기가 회자되지 않았을까요? 야, 목수 아들 예수가 이번 주 타운홀에서 마을회관 회당에서 말씀을 읽는다네. 우리 얼마나 잘 읽나 한번 가보세나. 어때? 그날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이 말들이 회자될 수도 있을지 모르죠. 누가복음 4장 16절에 이 정황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 가운데서 속으로는 들떠 있을지도 모르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해서 따라왔는데 과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말씀으로 타운홀 선포를 하실까 궁금했었을 것 같아요. 타운홀 선포란 일종의 비전 선포였지요. 복음의 내용,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 즉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심판이 발표되는 날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의 내용을 당대적으로 새롭게 압축 정리한 것이 복음 핵심의 그런 내용이었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놀라운 건 말이죠. 이사야서 61장 말씀 가운데서 한 대목을 빼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낭독하셨어요. 주의 은혜의 해 다음에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고 하는 말이 이사야서 61장에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엔 그거를 빼놓으셨죠. 왜 그랬을까? 은혜와 더불어서 갈라져 있던 사람들, 분열되어 있던 사람들 다시 한번 모으고 통합하려고 하는 그 생각 가운데서 그걸 빼고 새롭게 재해석 선포한 것은 아니었을까? 누가복음 4장 18절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지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주의 은혜의 해가 7년이 아니라 안식년이 아니라 50년 희년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이 오늘 귀에 응하였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거죠.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대화가 아니라 하늘의 선포임으로 깜짝 놀라 자빠지는 장면이 또한 성경에는 그러한 정황을 읽게 되는 게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대목에서 정리하게 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다렸던 고대했던 학수고대했던 구세주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그 구세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의 내용이 구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위로하는 심리적인 차원이 있어요. 포로된 자를 풀어주는 정치적인 사면이 깃들어 있어요. 다시 세상으로 놓여지게 하는 사회적 복권까지 그 안에 복음 안에 들어있지요. 볼 수 없게 된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하고 아픈 사람이 치유될 기회가 생기게 하는 의료계 정상화의 길까지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갚을 길이 없어서 부채 속에 허덕였던 그 사람들, 전전긍긍 쩔쩔매던 개인 파산 선고에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은혜의 해, 희년이 오는 그 경제적 면제가 되는 그런 소식까지 이 복음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처럼 복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일상 가운데서 문제들을 풀어내는 일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무엇보다도 복음은 우리가 용서받아 새롭게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에 깔려 있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 가운데서 연결되어 있다고 연동되어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사야서 61장을 보게 되면 또한 의의 나무라고 하는 부분, 이사야서 61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빌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이제 곧 앞으로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간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너희들이 바로 의의 나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의로운 소식,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 당시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서 61장을 선포하실 때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우리에게 맡겼다고 하는 걸로 결단했던 그러한 말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갈릴리 나사렛 타운홀 선포가 주변에 소문에 파다하게 났을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 저럴 줄을 몰랐어. 감히 우리가 이제는 범접하지 못할 정도야. 낭떠러지로 떨어뜨려서 앞으로 화근이 될 이 사람을 어떻게 해봐야 되겠지라고 계속해서 밀려 했지만 사람이 손을 대지 못했어요. 그 권위에 밀렸지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향을 바꿔서 밀려고 했던 사람들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장면이 누가복음 4장 30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운데로 지나가시더라. 중보의 길, 중도의 길, 새로운 길, 예수 그리스도가 해야 될 그러한 여정을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이죠. 나사렛 타운을 그러한 선포 이후에 이제 드디어는 가버나움 타운홀에서 선포하는 때가 됐어요. 누가복음 4장 31절이죠. 사람들의 기대감이 폭등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그 회당 안에, 타운홀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지요. 정결하지 않은 자, 원래는 깨끗했는데 무언가 살다가 더러운 곳이 끼어서 자기의 모습대로 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알게 되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는 나사렛 타운홀 선포에서 저분은 서기관과 다르구나. 새로운 교훈이구나. 다른 권위가 있구나. 하늘의 권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암약하고 있었던 귀신이 먼저 알고 소리를 질렀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시지 않나요? 잠잠하고 여기에서 나가라. 여기에서 나가라. 그 더러운 귀신, 깨끗했는데 더러워졌던 그 귀신에게 명령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선포. 이 더러운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깨끗하게 되라고 하는 이 말씀, 결국은 타운홀 선포의 핵심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천국의 비전이고 오늘 응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원래 깨끗했는데 순수했는데 청결했는데 더러워졌음을 인식하고
그거를 씻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동시에 알려주는 것이 바로 타훈을 선포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다윗의 자손 그 예수님이 시편 51편 10절을 새롭게 해석한 대목으로 읽게도 되지요. 이는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다시금 견고하게 하늘을 향하여 다시금 우뚝 선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실천 지침,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일,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일, 깨끗하게 하는 일, 본래의 마음을 갖게 하는 일, 하늘의 마음을 갖게 하는 일,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러한 일을 먼저 해야 됨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서 알려주고 있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마라. 보라,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 본래 것이 되었다. 하나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그 말씀이 다시금 이 자리에 응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새 것은 역사와 전통에서 오죠. 새 것은 현장에서 새롭게 다듬어져 나옴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통과해야 새 것이 됩니다. 절망을 지나야 희망을 볼 수가 있어요. 죽음을 통과해야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가는 것, 우리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지난 대한민국 5천년 역사 가운데서 얼마 전부터 다른 환경 속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는 목도하게 되죠. 이전 잘못을 살피는데 하늘과 땅에 또한 동과 서가 아래와 위가 주의 십자가의 길에서 새로운 문명 전환의 시기로 맞고 있음을 예감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 운동에 동참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을로 가자, 저 마을로 가자, 타운을, 저 타운을, 이 회당, 저 회당으로 들어가서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가르치고 전하고 고쳤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활약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활약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 안에 다시금 들어와야 되겠지요. 심기일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랑하셨음을, 불순종했고 불경청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하늘과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 나아가셨던 그 타운을 선포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회예요. 다시금 한 번 더 의롭게 살라고 하는 부활의 징표죠.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또한 믿고 힘을 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되는 시대입니다. 정결한 마음이 창조되도록 말씀과 또한 동행하면서 광장에서 거리에서 타운홀에서 이 복음이 울려 퍼지게 하고 그 현장에서 막혔던 것들이 풀리고 또한 묶여있는 것들이 새롭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데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서 조화롭게 일어나고 있는 일, 바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러한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로 지나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포,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헌신 가운데에서 뭔가 피와 땀과 수고와 노동이 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지요. 타운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 담백하게 다시금 받아들이고 오늘도 우리가 그 2000년 전 오늘 목동들처럼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밤을 지새우며 양떼를 지켰던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던 것처럼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우리의 소망을 잊지 않고 빛과 생명과 사랑과 자유함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고 우리에게 부탁 같은 걸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 시대를 새롭게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